오늘 제목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일이거든요. 그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분명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닦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름 모를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후에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광경입니다.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선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즉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몇 가지 좀 힌트가 있는 말이 있는데,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이 여인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대충 어떠한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죠. 의미심장하기도 그 앞에 보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분명히 세리 아니면 그리고 매춘부 창녀를 말하고 있을 텐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아마도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좀 유명한 인사가 있으면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셔다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몰려드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열린 만찬의 시간이었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당당하게 자리를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라고 한 구절을 보아서 아마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을 보고 자기는 감히 앉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호스트인데, 주인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주목받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우면서 호기심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그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보기에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사람의 빚을 청산해 주어야겠다. 5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50데나리온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다못해 50만 원을 탕감해 줘도 고마운 판에 3천만 원과 300만 원 빚을 진 사람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빚 없어, 그리고 청산해 주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리고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할 것 같니? 누가 더 채권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니? 아이, 그거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채권자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 채권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이 바리새인과 지금 창렬하고 추측할 수 있는 여인과 누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분명히 창렬을 의미하는 걸 거다.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은 난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죄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바리새인을 의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항상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이 건너뛰고 들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종종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어느 오누이가 살고 있어서 얘기 진행하기도 전에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고 뭘 폈을까? 말보로를 폈을까? 아니면 한산도를 폈을까? 그런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 걸까?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비유에는 어디까지나 비유를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 아주 나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고 50데나리온은 이 사람은 좀 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인은 지옥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은 천국을 가는 두 가지 종류이지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덜 죄가 많고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기둥뿌리를 뽑아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죄죠? 절도죄예요. 기둥뿌리를 뽑아왔으니 절도죄죠. 어느 집에 가서 이쑤시개를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역시 절도죄예요. 목사님, 우리 맨날 가져오는 그건 식당에서 가져가도록 허용을 해서 가져오는 것 뿐이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쑤시개를 하나 가져온다고 한들 그것도 역시 절도죄에 해당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이 사람은 덜 큰 죄를 짓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내용은 뭐냐? 성경에서요, 그것은 그들이 똑같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500데나리온은 그만큼 더 큰 죄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데 50데나리온의 죄를 졌다고 여기는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냥 죄인에 불과하지 더 큰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어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훑어서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본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한번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여기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여기 가만 놔둬 보세요. 여기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요, 헬라어가 크로페이레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빚진 자라는 그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7장 41절에만 썼고 일반적으로 빚진 자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가 오페일레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만
여기 크레오페이레테스라는 말을 다르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에서는 오늘 7장 41절의 빚진 자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썼을까?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요? 여러분,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여기 오펠레이타이, 빚진 자는 도덕적 의무까지 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7장 41절 도덕적 그런 의무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조금 쉽게 얘기할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 아이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한 녀석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왜? 싫은데? 그 돈 필요하다니까요. 돈 좀 빌려달라니까요. 왜? 싫은데? 왜?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술값 좀 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유 그래? 그럼 벌써 술 마실 줄 아네? 우리 설천도 내줄 아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몽둥이부터 날라올걸요? 몽둥이부터 날라올걸요?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 뭐하는 짓이니? 라고 할 때에 그 빚을 좀 지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오펠레타이예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너무 지금 올바라요. 아버지한테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는데 자기가 아껴 쓰고 식대 아껴 쓰고 이 교통비 아껴 쓰고 하는데 책 사볼 돈이 모자라네. 아버지, 저 다음 달 좀 저기 용돈을 덜 받을 테니까 저 조금 좀 빚을 좀 지게 돈을 좀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좀 써야 돼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책을 사봐야 되는데 아버지 참 아껴 썼거든요. 교통비 다 쓰고 식대 다 쓰는데 돈이 조금 모자릅니다. 돈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줘야죠. 그건 도덕적으로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앞에 녀석은요, 그거는 돈을 빌려가기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가 못해요. 이거 책 사보겠다는 아이의 빚진 자는 뭐예요? 크레오페이레테스예요. 바로 여기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차이에서 누가 더 많이 이 죄인이냐, 누가 덜 죄인이냐가 아니라니까는요.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저 빚을 졌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여인이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쉬운 말로 그런 매춘부 역할로 살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돌을 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매춘부 역할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크레오페이레테스란 말을 씀으로써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글로 들어간 거지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술을 못 받으면 이 남편은 죽어요. 이 여인은 돈 벌 길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남편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 길을 뛰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못된 사람으로 돈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더 이상할걸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일이지 돈 던질 일은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참 머리가 좀 그런데 내 동생은 머리가 뛰어나요. 얘는 그냥 놔두면 아까워요. 근데 이 아이는 머리가 뛰어나서 자기 누나한테 말해요. 누나,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그래도 안 되겠지? 어쩔 수가 없지 우리 형편에. 누나가 피눈물 흘리면서 얘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누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 맞은 일일까요? 그게 책망받을 일일까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마음 아파야 될 일이죠. 좀 동감하면 끄떡이라도 좀 하시면 같이 동감하고 있구나 하고 설교를 계속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동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안타까워하는지 돌 던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했었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 레전드에 보면 나와요. 성경의 전설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매춘부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같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한두 개겠어요? 밤에 들어가든 낮에 들어가든 그 감시하는 눈길이 없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거지? 수근수근 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가 벌써 돌았어요. 예수님이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가시지? 예수님이 이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요, 문을 벌컥 열고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너무 당황했어요. 손님이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였었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야, 요즘 장사 잘 돼? 마리아가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 관습에서는 손님이 오면 당신은 나의 손님이니 발 닦을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면서 하는 것이 유대 관습이었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손님으로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사람들이 와서 내 집에 만찬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는 그런 관계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요 시몬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비유의 특성이 있다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라. 즉,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시몬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도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지? 하고 넘어갔을 법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초청한 것은 아니잖아, 너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나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잖아, 그게 너와의 나의 모습이잖아, 매일 아버지 예수님 찾기는 찾았지만 너 나 정말 손님으로 여기고 있었니? 만일 손님으로 여겼으면 왜 발 닦은 물을 주지는 않는데? 넌 아직 나를 개인적으로 손님으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영접한 것은 아니거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그게 비유의 목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 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자기는 똑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으로 느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 저 여인을 보십시오. 나는 저 여인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을 보십시오. 나는 저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일이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끔 가다가 또 생각나면 수요 예배도 드려주고 있고요, 가끔 가면 금요도 드려주고 있고, 나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기도도 할 줄 알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다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사실상 적용될 만한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 상태는 나를 손님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저 그냥 원어브댐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놔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몬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걸 지적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 얘기 다시 할게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더 할게요. 마리아야, 너 요즘 장사 잘 되니? 장사 잘 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니? 그 얘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리아야, 이제라도 돌이킬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예수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요즘 장사 잘 되니? 그 말에 마리아가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매춘부 마리아에게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너 사랑한단다.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기에 왔단다. 그 두 마디를 해요. 마리아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참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단다. 여러분, 이 두 마디에 마리아가 거기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울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이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죄가 많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은 죄의 흔적이 가득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곳에는 그 뜻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나는 그래도 50데나리온, 그 정도는 나 죄인이가 아니래요. 그런데 50대 내가 뭐 나쁜 일 했어요? 그때 회개한 것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곳이 아닌, 여기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50과 500 중에서 아니 500, 아니 5천, 아니 나는 5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를 생각하면, 나를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나를 구원하신 채권자를 생각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눈물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할까?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정말 내가 50대량의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탕감받은 것은 500, 아니 5천, 5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탕감받은 그 탕감의 대날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의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싶으셔서 망신 주고 그를 야단쳐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에게 지적해 주어서 어떻게든지 회개의 자리로 불러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담겨져 있는 것. 너 뭐라고 생각하니? 50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나하고 아무런 의무로만 대하고 있잖아. 나는 너하고 관계 맺고 싶어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좀 나는 더 이상 건들지 않으시는 분 나만 좀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는 사업 좀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좀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저 발 닦을 물 하나 내주지 않은 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집에 많이 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잘못된 사람아 책망하시기 위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시몬,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네가
내가 진정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고 싶단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전도 축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닌,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 장사하는 곳이에요. 복음 장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투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영혼이라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재정 쓰는 거나 뭐 쓰는 거나 사실상 목표가 분명하면 돼요. 장사하다가 항상 우리가 득만 보지는 않아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장님은 누구예요? 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장님이 결제하시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500데나리온의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세상은 0데나리온 하나 탕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채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아버지 저들도 탕감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행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관심 없다고 해서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합시다. 꼬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꼬시고 싶어요. 정말 여인을 꼬시듯이 꼬시고 싶어요. 꼬집는 게 아니고 꼬시고 싶어요. 정말 꼬시고 싶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나를 봐도 그냥 나는 옷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여인은요, 나는 500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닦고 향수를 붓고 거기에 키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길이길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주의 은혜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파세요. 구원시키세요.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가대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완성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500데나리온 맞죠? 맞죠? 아닌데요. 저 50, 한 30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0데나리온 맞습니다. 5천입니다. 5만입니다. 주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의 고백,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